재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유전됩니다. 그 아버지의 DNA나 어머니의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이 딸에게, 아들에게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천재성은 달라요. 아버지가 천재라고 해서 천재 아들을 낳는 건 아니에요. 영적 천재가 있다. 영적 천재는 어떤 천재성을 갖고 있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멍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영적 천재예요. 이삭도 영적 천재예요. 그러나 그 두 아들 중에 야곱도 영적 천재가 되었으나 에서는 영적 천재랑은 거리가 먼 인생이 되잖아요. 반드시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 이삭은 영적 천재로서 어떤 것을 잘했냐면요, 말씀을 자신의 기업에, 말씀을 자신의 비즈니스에 연결한 인물이에요.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100배의 거부가 되었죠. 100배의 거부라는 건 막연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쉬울 거예요. 1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의 결과를 얻었어요. 우와. 이삭에게는 어떤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레마가 되었나요? 내려놓는다. 이삭은 우물쟁이에요. 그의 기업은 우물 파는 일이었어요. 모두 성공했어요. 파는 곳마다 물이 샘솟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파서 물을 얻자마자 방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항상 방해를 예측을 하십시오. 방해가 있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이 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삭은 어떠냐면 그때마다 그 회방꾼에게 우물을 내주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파요. 웬 여유? 한 번 또 주고 가요.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팠는데 물을 얻었지만 회방꾼이 나타나고 뭘 궁시렁궁시렁 되면 주고 떠나서 이렇게 하는데 6번 판 우물 모두가 성공하는 겁니다. 6번 기업을 했는데 6번의 기업 모두 다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이삭은. 여러분, 셈의 근원을 얻는 인생이 될지어다. 이삭이 인생을 봐도 내려놓는 것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은 어렸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 올라가서 너의 독자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놨잖아요. 이삭은 어때요? 철없던 때가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그 아버지가 들었던 말씀, 이삭이 들었던 말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장작더미에 내려놓았던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려놓을 때 여유가 생깁니다. 한국 최초에 개발된 자동차가 뭔지 아세요? 현대자동차가 여러분 70년대에 폰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첫 차도, 우리 아버지의 그 차도 폰이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차를 아끼시고 좋아하셨는지요. 그래서 저는 그 폰이를 잘 기억해요. 폰이를 한국이 첫 번째 차로 개발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해외 수출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가 심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만드는 차를 미국 시장에 판다고 팔리겠습니까? 일본의 도요타도 50년대에 차를 수출을 했어요. 몇 대 팔린 줄 아세요? 미국에서 5대 팔렸어요. 그리고 대실패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린다고 팔리겠습니까? 막 설정 끝에 돌리자, 남미 쪽으로 공략을 하자. 그래서 에콰도르의 택시 회사에다가 드디어 포니차를 팔았어요. 그때 판 포니의 숫자를 제가 기억해요. 달랑 5대 판 겁니다. 수출을 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생겼어요. 택시 회사에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정면 충돌을 했는데 일본의 마츠다하고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에콰도르에서.
그런데 마츠다는 구겨지고 박살나는데 본인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자 입소문이 나서 팔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수수출이 확 열리고 나중에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했던 걸 기억하시죠? 80년대, 85년, 86년 미국 가면은 여러분 한국 자동차가 확 뛰었어요. 당시는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이기 때문에 3000cc, 3600cc, 5000cc 이런 배기량 큰 것만 다니는데 달랑 1500cc라는 자동차가 없었던데 엑셀을 만들어 팔았을 때 그냥 확 선풍적인 인기를 해서 치고 나갔던 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때 미국 갈 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 있는 나라구나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것이 그 현대자동차의 역사예요. 사탕 가게에 이 좌판에 이 아저씨가 이러고 팔고 있는데 코올리게 녀석이 하나 오더니 그냥 뚫어져라 자기가 팔고 있는 좌판의 사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군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아저씨가 보다못해 얘야 한 줌 쥐고 가라. 한 줌 쥐어서 너 먹거라 그랬는데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탕만. 그래서 얘가 너무 쑥스러워 하는구나 하고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한 움큼 딱 해서 아이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너는 왜 안 가져가니? 내가 가져가라 할 때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예화지만은 나는 여기에 하나님을 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손으로 주십니다. 내가 내 손에 능이 있어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손에 능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왼손과 오른손에 솜씨가 생겨나라. 식당 쪽, 또 요식업 쪽, 또 기술직, 또 그리고 어떤 개발을 하는 분, 그리고 여러분 기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왼손과 오른손에 솜씨가 붙어라. 여러분의 왼손과 오른손에 여러분 기술이 붙어라. 여러분과 왼손과 오른손에 고치는 능력이 있으라. 여러분과 왼손과 오른손에 물질을 다루는 힘이 생겨라. 하나님은 이런 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파면 승승장구합니다. 성공해요. 몇 번째 우물까지 성공하냐면 6번째 우물까지 다 성공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6번째 우물을 다 성공했는데 한 번 더 팔라고 7번째 우물을 쳐서 나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오늘 창세기 26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6번째 우물까지 다 해서 이 땅에서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절에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장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니 브엘세바? 거길 왜 올라가? 뭐가 있는데? 무엇이 있길래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끌어당겼을까요? 브엘세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삭이 자라났던 곳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집을 지었던 곳이고 어머니 사라의 흔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또 아버지와 어머니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크게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거기서 자라난 곳이에요. 이삭은요, 결이 다른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은 결이 다릅니다. 6번째 우물까지 성공했잖아요. 대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이삭이 성공의 땅을 떠나 브엘세바로 간다. 좀 과거의 흔적 생각해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거기다 기념관이라도 세우려고 이젠 뭐 돈도 많고 여유도 있으니까 비석이라도 하나 생각 아브라함의 기념관이라도 하나 지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뭘 내려놔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내려놓기 쉬워요. 어차피 없는데.
그런데 이삭은 100배의 거부가 되었다 그래요. 이미 100배의 거부가 된 이삭이 100배의 거부를 내려놓고 부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내려놓을 때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천재에게는 천재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영적 천재예요. 나만 장군 영적 천재예요. 사르밧가구 영적 천재예요. 12년 혈류병령이 영적 천재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 질병을 내려놓을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질병을 내려놓을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치유하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고치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신원하시는 손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치유하시는 손, 한 분은 신원하시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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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에서, 부엘세바 장면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강한 후기 하나 있는데, 첫째, 이삭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영적 축복 없이는 물질 축복을 지킬 수도, 물질 축복이 많다고 해도 내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성공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팔자 고쳐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성취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삭은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열국의 애비. 그 위대하고 장엄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의 아들 중에 유명한 아들이 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누구예요? 돌베개의 야곱.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온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삭은 어떤 존재냐면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였어요. 그래서 실은 성경에 보면 이삭의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영적인 분량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주목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사이에 끼었지만 그것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약 이삭이 이삭되지 못했다면, 그냥 100배의 거부로만 끝났다면 아브라함과 야곱은 창대해졌으면 경력 단절이에요. 이력 단절이에요. 그간에 공백이 있는 거예요. 공백이 있는 거예요. 가문이 예수를 잘 믿어. 그런데 당신의 때에서 예수를 안 믿고 방황을 했어 버렸어요. 평생 동안. 그리고 당신의 딸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대에서 내려오는 흐름이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하는 청년들에게도 항상 얘기하죠. 한 우물을 팔아. 왔다 갔다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한 우물을 팔아서 쭉 가보라. 반드시 어느 순간에 딱 넘으면 네가 그 고비를 넘게 되고 판이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삭이 굉장한 영적인 천재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100배 거부가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사명완수가 형통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삭의 천재성은 미련합니다. 미련함. 세상에 한 삽 투자했는데 셈의 근원이 터져. 이걸 뒤로 하고 황무지 부엘세바로 떠나? 아버지의 우물은요, 부엘세바에선 이미 메워져 있어요. 더 이상 우물이 아니에요. 다 메꿔버렸어요. 집은 쓰러진 지 오래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황무지 부엘세바예요. 여러분, 부엘세바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라는 것은 일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일곱 번째 우물을 찾아 그 이삭이 떠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길은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미련하지 않아요? 좁은 길을 가라는 것이. 거기에 뭐가 있다고 가요? 아버지의 우물의 흔적이 있지, 메워져 있지. 아니요, 우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단, 번제단, 예배단이 있다. 창세기 26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 흥미진진한 대로 들어가거든요. 우리 다 같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부엘세바로 갔죠. 근데 이삭은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물 파러 갔잖아요. 그 우물부터 파야 돼요. 우물 파기 전에 사람들이 거처를 처할 장막부터 쳐야 돼요. 뭐 비는 피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거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하나님의 단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단을 깨끗이 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우물 이야기인데 이삭은 우물 퍼스트가 아니에요. 우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물 퍼스트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퍼스트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기업이 퍼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퍼스트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결이 다른 것이에요. 다시 잘 살라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100배 거부되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한 번 딱 샀는데 한 평이 1000평이 되냐, 1000평이 10만 평이 되느냐, 이걸 따지려고 이걸 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에겐 100배의 거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성공하고 남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는요 황무지 부엘세바로 갑니다. 왜? 영적인 축복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삭은 알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여유다. 그러므로 내려놓을 때 여유가 생긴다. 우물 먼저 판 것 아니다. 예배를 먼저 드렸다. 자기 집 먼저 지은 것이 아니다. 예배부터 드렸다. 할렐루야. 그 결과 이삭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받습니다. 아니 그 밤이 언제예요? 하나님께 부엘세바 아버지가 드렸던 번제단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야곱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부엘세바에서 만나요. 부엘세바에서 만나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과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요셉이 불났다고 했는데 내 아들 요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마차를 타고 과연 내려가야 되느냐,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말인데 너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을 때 야곱이 어떤 결정을 해요? 부엘세바에 머뭅니다. 그 부엘세바에 머물 때 뭐예요? 아버지 이삭이 예배했던 데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다 그때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밤에 부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만나 주신다. 야곱,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부른 자가 네 아들 맞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서 널 기다린다. 내려가거라. 그 말씀을 듣고 국경을 넘어갑니다.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내려가서 야곱은 12아들과 함께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응답을 받는 날입니다. 그렇게 예배했더니 우물을 팠더니 다시 그 우물에서 샘의 근원을 찾는 것이에요. 이삭은 평생 7번째 우물을 얻는 거예요. 7. 부엘세바 7번째 이삭의 우물은 우물이 아니라 바다다. 고래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나 고래는 강에서도 연못에서도 수족관에도 못 삽니다. 고래는 바다가 필요합니다. 집채만한 고래, 폭풍이 불 때는 심해로 들어가 유영을 하고, 날이 밝아 햇빛이 쫙 내려칠 때, 또는 깜깜한 밤에 별빛이 바다 위로 탁 쏟아질 때, 고래는 수면 위로 올라가 자기 새끼들과 함께, 자기 남편과 함께 군락을 이루면서 껑충 뛰며 쳐야 합니다. 그 옆에는 돌고래떼가 뛰고요, 입을 열어서 바닷물을 몇 톤씩 확 마셔들이면 새우와 플랑크톤이 들어와서 고래의 먹이가 되고, 나머지 물은 힘껏 쫙 할 때 등 뒤에 난 구멍으로 물분수처럼 쫙 올라가는 것이 고래입니다. 여러분, 고래에겐 바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은 고래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대로 두면은 죽어요. 그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바다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삭이 7번째 우물에서 바다를 만났잖아요. 아니, 7번째 우물은 우물이 아니라 이삭에겐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하나님께 펼치며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탁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 똑똑해서 망했어요. 그렇죠? 똑똑해서 망했어요. 너무 똑똑해서 망했어요. 계산하다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다 망했어요. 얼마에 갖고 있지? 이걸 다 드리고 그리고 언제 이걸 지금 팔면은 헐값에 싼값으로 금매물로 처리되는데 아니 3년 있다 5년 있다 좀 시간을 두고 쫓아가면 더 많이 헌금도 할 수 있고 11조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이 여유도 있고 이러는데 뭐 여유도 없이 이렇게 부자 청년 그거 계산하다 망했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미련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움큼. 솔로몬 미련합니다. 취임을 했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제자리에 갖다 써야 되고 여러분 이것저것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됐으니까 외교 관계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순방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게 많아요. 그런데 1,000번째라는 거예요. 1,000번째. 1,000번째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밥 먹고 예배해야 돼요. 밥 먹고 또 예배해야 돼요. 일어나면 또 예배하러 가야 돼요. 일어나면 예배해야 돼요. 하루에 번제가 있는데 다른 일을 못해요. 그냥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취임하고 1,000일 동안 번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고 가장 총명하며 가장 부유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미련한 여인이에요. 아니 그 일에 자기의 직접적인 일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기는 이미 성공했어요. 근데 자기의 모든 위치 왕비라는 그 직함을 걸고 나가요?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한 게 있어요? 다니엘 미련합니다. 생각해봐요. 다니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페르시아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관리고 페르시아의 공무원이에요. 페르시아의 녹을 먹는 사람인데 아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건 미련해도 이렇게 바보같이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련한 겁니다. 요셉 미련해요. 미련해. 가서 원망이나 말도 할 줄도 모르나 봐. 신세 한탄 한 번도 안 해. 감옥 속에서도 꿋꿋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천재 가만 봐요. 미련해요. 영적 천재성이라는 건 미련한 거예요. 세상 앞에 그냥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다는 뜻이 뭐예요? 내려놓는다. 내려놓을 때 여유가 생긴다. 이삭의 아내, 이삭은 우물쟁이였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우물 퍼올리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부부가 아주 합작이에요. 한 사람은 파고 한 사람은 퍼올리니 이게 얼마나 잘 되는 기업이에요. 이 부부가 참 팀이 맞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리브가는요
어느 정도의 여인인 줄 아세요? 굉장히 미련해요. 그 여자도 영적 천재성이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 집 며느리로 결정이 됐으니까 나같이 떠나자.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 1년만 아니면 한 6개월만 한 석 달만이라도 뭐 신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별의 정도 나눠야 되고 뭐 이러니까 좀 있어라 좀 있거라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갑자기 떠나는데 아니 리브가가 주섬주섬 가방을 다 썼더니 그 아브라함의 하인 보고 빨리 앞장서세요. 난 어차피 아브라함 며느리고 나는 이삭의 아내니까 이제 나 가야 됩니다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출발했어요. 엘리에셀은 그 집에 와서 리브가의 집에 와서 뭐 쉬지도 못하고 그냥 리브가 때문에 혼란합니다. 뭐 이렇게 미련할 정도로 서두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잘 보세요. 저는 거기서 리브가의 천재성을 봅니다. 영적 천재성을 봐요. 리브가가 거기서 시간을 끌다가는 이도저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라반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 레아와 라헬리로 7년 머슴살이 시켰던 그 삼촌 기억하시죠? 리브가의 오빠예요. 리브가의 오빠는 돈 계산이 빨라요. 재물만 보면 견적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낙타 몇 필이 왔지? 갖고 온 게 뭐지? 금방 빨라요. 만약 리브가가 거기서 우물쭈물했으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꼬여요. 누구 때문에? 자기 오빠 때문에 꼬여요. 리브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오빠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그러면 잘못하다 나도 망하고 오빠도 망하고 우리 집도 망한다. 그럼 오빠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 집으로 출발을 하는 거다. 성도 여러분, 결정할 때 결정해야지 결정당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초라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인데 여러분 결정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 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을 때 여유가 생긴다. 하나님의 미련함. 말구유는 하나님의 미련함이에요. 빌라도 법정은 하나님의 미련함이에요. 비아돌로사는 하나님의 미련함이에요. 베드로를 픽업하신 것 하나님의 미련함이에요.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배신한 어떻게 사람을 봐도 이렇게 못 보시나? 채찍 맞은 거 하나님의 미련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미련함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으니 여기서 비워가 뭐예요? 비워가 비웠다. 무엇을 비운 거예요? 하늘 보좌를 비워버린 거예요. 하늘 영광을 비워버린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비워버린 거예요. 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겟세마네에서 로마 병정이 짝전을 했을 때 베드로가 설치고 다닐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가만히 있어. 내 말 한마디면 천사들이 동원해서 12형이나 되는 천사들이 동원해서 이까짓것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면서 겟세마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내려놓으신 곳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위험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심지 않으면 미래에 거둘 것이 없어요. 기적은 있어요. 그러나 기적은 멍 때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임해요.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유가 생긴다. 해봐요.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어디서부터 온 말일까요? 여유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일주일 중 하루는 비즈니스 안 합니다. 모든 정보 미디어도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예배.
예배에만 집중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 가장 힘 있는 국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건드리고 살 수 있겠어요? 그쪽을 향해서 뭐 미사일은 아니고 총구만 건너도 그쪽에서 그냥 와다다다다고 먼저 쏠 판이에요. 그쪽에서. 그러니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기업을 해도 그래요. 아니, 그 기업은 일주일에 하루를 놀아. 근데 그러면 여긴 지금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7일 몽땅 일하자. 하루 더 일하자. 그럼 추월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많은 거부가 배출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부가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뭐야? 말씀이 자신의 비즈니스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오늘 말씀이 비즈니스하고 연결이 되라. 말씀이 내 인생하고 연결이 되라.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몇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아무 때나 안식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피곤하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다 지치셨나? 아니에요. 근데 왜 안식을 하시나? 하나님의 여유다. 하나님의 여유다. 하나님은 여유로운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안식에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여유가 우리에겐 축복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휴일이라고 얘기해요. 공휴일. 공일이다. 공일은 뭐예요? empty, 비웠다. 그래서 주일은 공휴일이라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이 일곱째 날이 뭐가 돼요? 주일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날, 비어있는 날, 일 안 해도 되는 날, 쉬는 날이지만 우리는 그날은 무슨 날이 되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안식일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안식이 있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신 것이에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 것이에요. 남들보다 하루 더 달리자. 지치면 안 된다. 쓰러지면 안 된다. 여기서 약해지면 완전히 개망신이다. 더 아님처럼 하고 더 갇히고 더 힘을 내라. 더 힘을 내라. 그래도 쉬지 말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달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6일의 번영을 위해 하루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6일의 번영을 위해서, 6일의 갑부의 인생, 6일의 월화수목금토의 그 거부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할 하루를 위해 나머지 6일을 사는 거예요. 일곱 번째 우물의 비밀이 이 말씀이에요. 일곱 번째 우물이라는 것은 여섯 번째 우물하고 일곱 번째 우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영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피곤해요. 지쳤어요. 번아웃 됐어요. 바닥난 지 이미 오래예요. 자금도 그렇고 여러분의 소망도 이제는 다 바닥이 났을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이 업계 1년이면 다른 업계 5년이라 그랬어요. 지금 솔직히 코로나 2년이면요, 우리가 나머지 살 20년의 에너지를 미리 땡겨서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가운데 있어서 긴장된 상태라서 그렇지 나중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과 자신에 대한 인생의 그 과부하 걸린 것이 막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런 상태예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하고 여유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물을 얻었다고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얻었다고 쉼을 쓰는 것이 아니라 7번째 우물 부엘세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복을 주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내려놓으세요. 자기의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재물에 대한 집착, 성공 집착. 여기서 내가 망하면 개망신이다. 여기서 성공해서 삐끗거리면 내려가면 내가 과연 뭐라고 할까?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질투를 내려놓으세요. 성도 여러분 나의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심지어 내 경험을 내려놓으세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계획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빚, 마통,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여유를 선물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온라인 헌금에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어려울 때 드리는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100배로 갚으사 아버지 기도의 응답과 결실과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방송사역에 안정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올해 우리가 2,000명을 목표했지만 구독자, 그렇지만 아직은 거기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어갈 줄 믿어요. 판이 바뀔 줄 믿어요. 그리고 가속도가 붙을 줄 믿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